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올리는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이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는지, 그 기도의 힘을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여러분들의 또 위로와 격려와 그 관심들이 제가 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입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랑의 빛을 진 자는 사랑으로 갚아야 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좋은 말씀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저도 그리고 좋은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만큼 좋은 사역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또 사랑의 빛을 갖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가서도 이곳에서 받았었던 그 사랑의 모습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시간도 함께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기에 주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나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악된 세상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른 무엇도 아니라 믿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선 약간 조금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vs 나, 하나님 대 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만난 이후, 그 사이의 시간 가운데 요한에게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뭘 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을 불러서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그것이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었다. 여러 부분에서 겹쳐진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거장들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문제는 이제 2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네, 무슨 사건이냐면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을 만난 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론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한 명의 유대인이 찾아와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말고 뭔가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되는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깔아뭉개려고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또 모략을 꾸미기도 하죠. 지금 이 제자들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스승이 하고 있는 이 세례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 아니냐.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따르면은 너네 스승 진짜 엉망진창으로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율법에 가리킨 대로 하지 않고 너네 스승은 무슨 권위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심지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했다라면 어쩌면 이 요한의 제자도요, 믿음으로써 반응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승님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세례 예식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과는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변론을 해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유대인이 여기에서 한마디 더 붙였던 것 같아요. 야, 너네 스승 권위도 없잖아. 너네 스승이랑 비슷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예수라는 인간도 그 세례를 하고 있는데, 야, 너네 스승보다 그쪽이 더 사람 많더라. 너는 그 예수라는 인간보다도 못한 사람을 쫓아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제자의 머릿속에서 정결 예식과 우리 선생님의 이 세례의 그런 의미에 대한 어떤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다 떠나가 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과 비교되는 나의 선생님, 예수님보다 더 낮게 여겨지는 나의 선생님, 이것만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한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요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자기의 선생님이 낮게 여겨지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 선생님을 따르는 나의 결정이 정말 잘한 결정일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켠에 또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좀 요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실망에 대해서 요한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미 봤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더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예수가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라. 오히려 너희가 우리 선생님보다 예수님이 더 낫습니다 라고 전하면서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낮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높임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야, 나 쟤보다 공부 잘하잖아. 야, 나 쟤보다 잘생겼잖아. 야, 나 쟤보다 키 크잖아. 야, 나 쟤보다 뭐 이렇게 돈이 많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괜찮고 그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낮음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이 불편하기보다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 아빠는 별론데 쟤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제 아빠는 좀 둔한데 쟤는 싹싹하고 머리도 똑똑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자녀의 칭찬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랑의 친구가 자기가 결혼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고 그 결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에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우리 지용 목사님 결혼하시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낮아져도요,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너 높아져야 돼. 네가 높아져야 돼. 다른 누구보다 너 스스로 높아져야 돼. 라고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한다. 쇠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매일 아침마다 또 밤에 자리에 누울 때마다 예수님,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흥하시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예수님께서 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맞춰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리다툼 하지 않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 나는 땅에 있는 존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했었어요. 축구에 신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대요. 신계에는 호날두와 메시가 있고, 인간계에는 그 외에, 그래서 아무리 잘해봤자 인간계 최강. 그래서 호날두와 이 메시가 한때 이 스페인 리그에서 같이 있었었는데, 그때 스페인 리그에서 정말 잘했었던 팔카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정말 다재다능하고 골도 많이 넣고 경기 내용도 좋고 막 그랬는데, 항상 이 선수에게 붙는 별명은 인간계 최강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이 호날두 메시하고 비교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좀 뭔가를 좀 탁월하게 하기만 해도요, 다른 인간 사람하고 잘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를 자꾸만 비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보다 내가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하고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한량없는 성령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한량없다라는 말, 무한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항상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진짜 이걸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난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생겨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들었을 때에 믿어진다라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요.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남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교회 다니려면 그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사실이요. 사실은 얼마나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식과 다른 것인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세상의 말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따라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된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에도 믿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나보다 높으시니 나와 비교할 수 없으신 분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라이트처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높아져야 한다. 예수님이 아니라 네가 높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너도 원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에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 높아지시기를,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낮은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한량없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행동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벼운 믿음을 갖고 있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든지 어떠한 말씀에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어찌 감히 거역할 수 있겠냐,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며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생각하기에 앞서 내 자리를 세우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